159장 아르벨라에서 야곱의 필립보의 소식을 물으려고 말을 걸었던 첫 번째 사람을 보고 그들은 젊은 제자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아차리게 된다. 그들의 질문을 받은 주름투성이의 늙은 여자는 물이 가득 찬 물병을 아주 힘들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나이 먹어서 푹 꺼진 눈으로 요한의 아름다운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본다. 요한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물었는데 그 전에 먼저 평화가 할머니와 함께 있기를 하는 말을 어떻게나 다정스럽게 하였던지 노파는 거기에 매료되어서 젊은이가 메시아요? 하고 말한다.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메시아는 저기 오십니다. 작은 노파는 물병을 땅에 내려놓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쓰러져서 안에 들어있던 물이 반이나 엎질러진 물병 앞에 시몬과 둘이만 남아있던 요한은 웃으면서 동료에게 말한다. 이 물을 집어가지고 할머니한테로 가는 것이 좋겠구먼. 그러면서 물병을 주워가지고 길을 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동료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리고 우린 모두 목이 마르니까 그걸 마시는데 소용이 될 거야. 그들이 작은 노파 있는 데로 갔더니 노파는 꼭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아름답고 거룩하신 아드님 하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노파는 무릎을 꿇은 채로 예수의 얼굴을 빨려 들어가듯이 올려다본다. 예수께서는 노파에게 미소를 보내시며 말씀하신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니까요. 사도들이 노파 있는 곳까지 가서 요한이 말한다. 할머니,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쓰러져서 물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좋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 물을 마시고 나서 물병을 채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오. 젊은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물밖에 줄 게 없어서 안 됐소. 우리 유다를 기를 때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인 어미의 젖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에게 기운을 나게 하도록 포도주를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엘리세오의 마리안나는 늙고 가난해서 할머니의 물은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게는 포도주요 젖입니다 하고 예수께서 요한이 드리는 물병에서 물을 제일 먼저 드시면서 대답하신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도 마신다. 마침내 일어선 작은 노파는 천국을 바라다보는 것처럼 그들을 쳐다본다. 노파는 그들 모두가 물을 마신 다음 남은 물을 쏟아버리고 길끝에 흐르고 있는 샘으로 가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자 작은 노파는 앞으로 내달아 물병을 보호하며 말한다. 안 돼요. 안 돼. 이 깨끗이 하는 물보다도 메시아가 드신 이 물이 더 거룩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물로 나를 깨끗이 씻으라고 정성껏 보관하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물병을 빼앗으며 말한다. 이 물병을 집으로 가져가겠어요. 다른 물병들이 또 있으니까 그것들을 채우겠어요. 그렇지만 거룩하신 선생님, 우선 필립보의 집을 가리켜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된 주름진 얼굴과 눈에 미소를 띠고 몸을 잔뜩 구부리고 종종 걸음을 친다. 노파는 예수께서 그에게서 빠져나가실 수 있을까 봐 염려되는 듯이 손가락으로 예수의 겉옷자락을 잡고 종종 걸음을 치며 그 무게를 노파에게서 덜어주려고 하는 사도들의 간청에 대해서 그의 물병을 보호한다. 노파는 저녁 어두움이 내리 덮이면서 사람의 왕래가 끊어진 아르벨라의 길과 문에 닫힌 집들을 바라다 보면서 승리를 기뻐하는 정복자의 눈길 같은 눈길을 가지고 지극히 행복하게 종종 걸음을 친다. 마침내 덜 중요한 길에서 좀 더 시내 쪽으로 있는 다른 길로 들어서니 거기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놀라서 노파를 살펴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부른다. 노파는 꽤 많은 사람이 둘러싸기를 기다렸다가 외친다. 나는 필립보가 전한 메시아를 모시고 있어요. 뛰어가서 사방에 이 소식을 전하고 우선 야곱의 집에 알려요. 거룩하신 분께 경의를 표할 준비를 하라고.
노파는 숨이 끊어질 정도로 외친다. 노파는 복종시킬 줄을 안다. 이것이 혼자 사는 무명의 보잘것없는 서민 노파에게 있어서 명령을 하는 그의 시간이다. 노파보다 키가 무척 크신 예수께서는 노파가 이따금씩 쳐다볼 때에 그에게 미소를 보내시고 손을 노파의 늙은 머리에 얹으시고 아들과 같이 쓰다듬으신다. 그러니까 노파는 너무 기뻐서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 야곱의 집은 시내 중심의 한 거리에 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불을 밝힌 그 집에는 정문을 지난 다음 긴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등들을 들고 웅성거리고 있다가 예수께서 길에 나타나시자마자 기뻐하며 나온다. 젊은 제자 필립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 하인들, 친구들이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야곱의 깊은 절에 장중하게 담례하시고 나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필립보의 어머니에게로 몸을 숙이시고 일으키시고 강복하신 다음 말씀하신다. 당신의 믿음 때문에 항상 행복하시오. 그런 다음 친구와 함께 달려온 제자에게 인사하시고 친구에게도 인사하신다. 늙은 마리안나는 그래도 그들이 안마당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예수의 겉옷자락을 놓지 않고 예수의 옆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때의 노파는 한탄을 한다. 제가 행복하게 강복을 주세요. 이제는 선생님은 여기 머무르시고 저는 제 보잘것없는 집으로 가고 그러면 이 아름다운 모든 일이 끝이 나는군요. 늙은이의 목소리에는 큰 슬픔이 깃들었다. 아내가 조용히 무슨 말을 하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한다. 아닙니다. 엘리세오의 마리안나 아주머니. 아주머니도 제자같이 제 집에 남아 계셔요.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하느님께서 당신께 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을 이해하는군요. 선생님. 아주머니가 선생님을 제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은총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그저 갚을 뿐입니다. 그것도 선생님께 받은 많은 것을 항상 인색하게 갚을 뿐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다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제 집이 환대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밖에 길에 있던 군중은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외친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밤이 되어가고 여러분은 피로했습니다. 거룩한 휴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시오. 그러면 내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에 더 없는 행복을 감싸고 정문이 닫힌다. 여행 뒤에 행하는 정결의식을 하는 동안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주님께 말씀드린다. 아마 즉시 말씀하시고 새벽에 떠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시내에 있습니다. 필립보가 그 말을 제게 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을 난처하게 하려 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난처하게 할 수 있었을 사람들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사람들이 내게 당하게 할 수도 있을 난처한 일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들을 효력 없게 만드는 사랑이 여기 있다. 이튿날 아침 필립보의 집안과 가까운 사람들과 사도들 사이에서 즐거운 외출이다. 작은 노파도 뒤에 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아르벨라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주된 광장에 이르러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신다. 에즈라이서 8장에는 내가 여기서 되풀이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7월이 되자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다른 말은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아라. 성경 말씀을 전부 되풀이하겠다. 한 민족이 언제 송환됩니까? 그들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아버지의 땅에, 즉 아버지의 나라에 도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하느님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조로바벨과 같이 주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송환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율법학자 에즈라가 다시 거룩한 성 안에 모인 백성에 대해서 한 것과 같이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정당한 일입니다. 그것은 도성을 재건하여 주님께 바치면서 모두가 하느님의 작은 도시들과 비슷한 영혼들을 재건하지 않는 것은 비길 데 없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유로 무너진 이 작은 영적 도시들을 어떻게 재건합니까? 그 도시들을 튼튼하고 아름답고 오래 가게 하려면 어떤 재료를 써야 합니까? 재료들은 주님의 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10계명인데 이것을 여러분의 아들이고 내 제자인 필립보가 환기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계명들 중에서도 거룩한 두 가지 계명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을 내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고 내가 권장하는 것이 이 계명들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확실히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하거나 거룩하게 되는 힘이 들어있고 용서하는 힘, 덕행을 영웅적으로 닦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 인간들의 처벌에 대한 공포, 병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공포는 절대로 건설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포는 붕괴와 풍화작용과 해체와 파괴를 유발합니다. 공포는 실망으로 이끌어가고 나쁜 행실을 감추기 위한 간책으로 이끌어가며 우리 안에 이미 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무익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누가 건강한 동안에 자기 몸에 대한 동정으로 신중하게 행동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의 첫 번 오한이 핏줄을 타고 달리거나 어떤 반점이 더러운 병을 생각하게 하기가 무섭게 병에 보태지는 고민이고 벌써 병이 해체시키는 육체 안에서 붕괴시키는 힘인 공포가 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랑은 건설적입니다. 사랑은 건설하고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유지하고 보호합니다. 사랑은 악을 도망하게 합니다. 사랑은 이기주의 자들과 자기 자신을 거짓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게 하는 것처럼 우주의 중심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신중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이기주의자들과 자기 자신을 거짓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를 자신의 일부분만을, 즉 불멸이고 거룩한 부분을 회생으로 해서 가장 덜 고귀한 부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덜 고귀한 부분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동안은 자기 자신과 부모와 자기 도시와 조국 전체에 유익한 것이 되도록 좋은 건강 상태에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돌보는 것도 의무입니다. 병이 불시에 오는 것은 피치 못할 일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반드시 어떤 악습이나 벌의 결과는 아닙니다. 쾌락을 그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쾌락에 소용되게 하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전쟁의 볼모와 같은 성인들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당신의 의인들에게 보내시는 거룩한 병이 있습니다. 그 성인들은 세상이 날마다 거듭해서 마침내 인류 위에 무너져 내려 인류를 그 저주 속에 파묻고 말게 될 많은 죄가 그들의 고통으로 속죄되도록 그들의 몸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가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동안 기도를 드린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거룩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민족들의 외양 속에 숨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전사인 사탄, 고문하는 자, 모든 악의 근원과 가장 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이 거룩한 병들과 관능적인 쾌락에 대한 죄되는 사랑의 결과도 악습에서 오는 병들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전자는 하느님 유익한 뜻의 증거이고 후자는 악마적인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창조하고 보존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진리를 전하면서 느헤미야와 에즈라와 같이 말합니다. 이 날은 주 우리 하느님께 바친 날입니다. 그러므로 슬픔도 눈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날을 보게 되면 어떤 슬픔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쓰라림을 잃습니다. 그것은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를 잃는 것이 잠시 동안에 한정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한 것은 그 이별이 우리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정된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 이별이 육체와 오관에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사라진 부모 친척의 죽음으로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는 한쪽에서만 제한을 받습니다. 영혼이 아직 육체에 둘러싸여 있는 살아남은 사람 쪽입니다. 반면 다른 편으로 내세로 건너간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얻어줄 수 있는 그가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를 사랑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줄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느헤미야와 에즈라와 같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가서 기름진 고기를 먹고 맛있는 포도주를 드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몫을 보내시오. 오늘은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이 날에는 아무도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님의 기쁨은 자기 집안에 자기 마음속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의 힘이 되니까 슬퍼들 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제 장막들을 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막 만드는 시기가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장막들을 세우시오. 산을 올라가시오. 즉 완전을 향하여 올라가시오. 올리브나무, 미르타나무, 종려나무, 떡갈나무, 희소가지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든 나무들의 가지를 꺾어 오시오. 평화와 순결, 용맹, 극기, 힘, 바람, 정의의 덕행, 그 밖의 모든 덕행의 가지를 꺾어 오시오. 그래서 주님의 명절을 지내며 여러분의 영을 꾸미시오. 주님의 장막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장막이, 그런데 주님의 장막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원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와 함께 과거에 대해서 속죄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시오. 주님에게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마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같이 주님의 자녀가 되시오. 주님이 우주 만물과 하늘을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길을 인도하는 구름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만나를 내려보내시기 위하여 구름을 갈라놓으시고 여러분에게 물을 주시려고 바위를 기름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굶주림을 달래시려고 하늘에서 살아있는 빵을 내려보내시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풀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와 영원한 생명의 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하여 그 위에 손을 든 땅을 차지하여라 하고 내 영적인 땅, 즉 하늘 나라를 말입니다. 군중은 열광적인 말들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병자들이 온다. 대단히 많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두 줄로 정렬시키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아르벨라의 필립보에게 물으신다. 왜 저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도 제가 받은 것을 받게 하려고요. 선생님의 손으로 낫는 것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복하시며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늘 일어나는 기적이 되풀이 된다. 소경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들이 듣고 벙어리들이 말을 하고 꼽추들이 꼿꼿해지고 열이 떨어지고 무력증이 사라진다. 병고침이 끝났다. 그리고 마지막 병자 다음에는 보즈라에 갔던 바리사이파 사람 둘과 다른 두 사람이 있다. 선생님께 평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자이니까요. 선생들인 당신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들끼리 다음 장, 즉 에즈라 이서의 제9장을 해석하면서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대해서 이제까지 얼마나 여러 번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가슴을 치면서 마치 그것이 기도인 듯 그 장의 결론을 말하시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 선생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두요. 선생님의 한패 속에 있는 살인자들까지요. 당신들은 피 냄새를 맡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향해 지르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않도록 힘쓰시오. 예수께서는 당신의 눈길로 그들을 꿰뚫어 보시며 똑바로 바라다 보신다. 그들은 얼마 동안 감히 한마디도 말을 더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필립보의 집으로 돌아오는 집단을 따라온다. 필립보가 그들을 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아주 기꺼이 가겠네. 그래야 선생님과 더 오랫동안 같이 있을 터이니까. 그들은 크게 경례를 하며 말한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경찰의 정보원 같다. 사방으로 훔쳐보는 듯한 시선을 던져 바라다보고 하인들에게 간사한 질문을 하고 자석에 끌리는 쇠처럼 예수께 끌리는 것 같은 작은 노파에게까지도 간사한 질문을 한다. 그러나 노파는 격렬하게 대답한다. 난 어제 이분들밖에 못 봤소. 당신들 꿈을 꾸는군요. 내가 이분들을 이리 데리고 왔는데 요한이라고는 이 천사같이 착한 금발의 젊은이 밖에 없었소. 그들은 작은 노파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무섭게 노려본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러나 한 하인이 그들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고 앉으셔서 집주인과 말씀을 하시는 예수께로 몸을 구부리고 묻는다. 엔도르의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저 어른이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하인을 무섭게 노려보며 그를 바보 취급을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향을 잘 알고 계셔서 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의 가르치심에 그 기적을 기뻐하고 또 그 회개에 대해서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은 영원히 멀리 가 있고 또 점점 더 멀리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죄에 다시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 사람을 본받으시오. 그러면 내세에서 그를 만날 것입니다. 네 사람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인들이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린다. 그러니까 모두가 연회장으로 건너간다. 참말이다. 희망은 더 환하게 빛난다.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거두어질 것인가? 이렇게도 몸이 불편하고 쏘라먹는 벌레에게 쏠리듯이 사탄의 고문으로 쏟아지는 내가 말이다. 사탄은 내게 휴식을 주지 않는다. 달리는 나를 붙잡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붙잡고 늘어진다. 즉, 내가 쓰는 것이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불러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다. 사탄은 만일 그가 나를 설득할 수 있으면 내가 비탄에 잠기고 죄를 지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내성적인 사람이 되고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고, 사탄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사탄이 그의 끊임없는 말로 어떻게나 내 정신을 멍하게 만들어 놓는지 나는 예수님이 환시와 말씀을 끝내시면 내 생활을 이루는 것, 즉 나를 감싸고 나로 하여금 대변자가 되게 하는 그 초자연적인 것을 즐길 가능성을 전혀 잃게 된다. 내 글을 읽는 당신들에게는 이 사파들이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이는가? 전에는 나도 그런 느낌을 가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술적인 면을 빼놓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내가 그 말들을 듣는 순간에는 나를 무상의 기쁨으로 들어올리던 말들을 찾고 또 찾지만 소용이 없다. 내가 그것을 볼 때에는 그 다정스러움에 그렇게도 강한 인상을 받았던 태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이 꺼졌고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다. 사실 그것은 천국이니까. 천국이 그 광채를 잃었다. 아니, 그보다도 대변자로서의 내 일상의 업무가 계속되는 동안은 천국이 열려 그 온갖 빛과 노래와 다정스러움과 기쁨을 내게 넘쳐 흐르게 한다. 그러다가 일이 끝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단단히 닫히고 나는 의심과 부정의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는 듣지도 못한 채 안개와 어두움에 휩싸이고 잠기는 것이다. 이것이 큰 마음 고통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실망해서 이것은 내 일이니까 집어치우겠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아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특히 지금 많은 일 때문에 기진맥진하고 짓눌리며 그 밖에 다른 많은 것을 모르는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육체적인 허약의 상태와 정신적인 우울의 상태에서 여기에 대하여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져서 160장 아에라로 가는 동안 아르벨라도 이제는 멀어졌다. 예수의 일행 중에 이제는 아르벨라의 필립보가 있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마르코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다. 길은 비가 많이 온 것처럼 질척질척하다. 하늘은 회색이다. 강이라는 이름을 넉넉히 들을 만한 작은 강이 아에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분명히 이 지방에 쏟아진 비로 물이 부른 이 강은 확실히 파란 하늘빛이 아니고 철분이 섞인 땅을 지나온 물을 흘려내려 보내는 것처럼 불그스럼한 누런색이다. 이제는 날씨가 잔뜩 찌푸렸군요. 선생님이 여자들을 돌려보내시기를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자들이 길을 다닐 날씨가 아닙니다 하고 야고보가 점잔을 빼며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선생님께 절대적으로 바쳐 항상 평온한 열성당원 시몬이 언명한다. 선생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잘 하시는 거야? 선생님은 우리처럼 우둔하지 않으셔. 선생님은 모든 것을 최고로 잘 보시고 예견하시는데 당신을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러셔. 예수 곁에 있는 것이 기쁜 요한은 웃는 얼굴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말한다. 선생님은 가장 거룩하신 외에도 저희가 모실 수 있었고 모실 수 있고 모실 수 있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착하신 선생님이셔요. 저 바리사이파 사람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날씨가 고약한 것도 그 사람들이 엔도르의 요한이 여기 있지 않은 것이 이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엔도르의 요한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하고 엔도르의 요한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헤르마스테아가 묻는다.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그 사람들의 미움은 요한을 향한 것도 아니고 요한에 대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내게 대해서 조종하는 방편이다. 아르벨라의 필립보가 말한다. 그러면 비가 그들을 설득해서 기다리는 것과 엔도르의 요한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했군요. 비 만세. 비는 또 선생님을 제 집에 닷새 동안 붙잡아 두는데도 소용됐습니다. 아에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 형이 우리 마중을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해하고 안드레이가 말한다. 우리 마중을 나온다고? 우리 뒤에 올 거야 하고 마테오가 말한다. 아니야, 형은 호수로 가는 길로 갔을 거야. 그건 가다라에서 호수까지 가고 거기서 배로 벳사이다에 가서 형수님을 보고 어린아이가 나자렛에 갔는데 곧 돌아올 거라고 말했을 거야. 벳사이다에서 메론으로 가는 데에는 얼마 동안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로 가다가
이에라로 가는 길로 갔을 거야? 형은 분명히 아에라에 있어? 침묵이 흐른다. 그런 다음 요한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한다. 그런데 주님, 저 작은 할머니 말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가리옷의 사울에게와 같이 선생님 품에서 세상을 떠나는 기쁨을 주실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을 열 찰나에 있기를 기다려서 할머니를 내게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에게 더 많은 행복을 원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 작은 할머니는 나를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할머니가 추억으로 살 것이고 또 필립보 내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의 생활은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나는 너와 내 부모에게 다시 한번 강복한다. 요한의 기쁨은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보다도 더 두꺼운 암영으로 가려진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신다. 너는 저 작은 노파가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쁘지 않으냐? 왜요? 기쁘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선생님이 떠나신다는 뜻이 되니까 기쁘지가 않습니다. 주님, 왜 돌아가십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주님은 그 할머니만 데리고 가실 것입니까? 오,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으로서 구원하고 내가 사람으로서 사랑한 사람들의 행진은 얼마나 즐겁겠느냐. 아주 가까이에 있는 두 개울을 건넜다. 계곡을 이용하여 북쪽으로 계속되는 길과 교차하는 곳에서 야산들을 넘은 여행자들 앞에 펼쳐지는 평야지대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 북쪽, 아니 오히려 서북쪽에는 높고 우람한 산맥이 나타나는데 그 위로 어마어마하게 큰 구름 덩어리들이 겹쳐져서 산허리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산꼭대기에는 눈이 덮인 바위투성이의 실제적인 산꼭대기에 구름으로 된 허위의 산꼭대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산맥이다. 여기는 비가 오고 저 위에는 눈이 있고 저것은 헤르몬 산맥입니다. 저 산맥은 꼭대기에 눈으로 된 더 큰 겉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아에라에서 해를 보게 되면 태양이 장미빛으로 물들일 때 저 큰 봉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실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고장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충동을 느끼는 티몬이 말한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비가 오는 거려. 아에라는 아직 멀었나요? 하고 마테오가 묻는다. 그렇습니다. 저녁 늦게나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 건강에 걱정을 덜어주시기를 하고 이런 날씨에 길을 가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마테오가 말한다. 그들은 겉옷으로 몸을 푹 감쌌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습기에서 보호하여 도착하면서 이내 옷을 갈아 입을 수 있게 하려고 여행용 배낭들을 그 밑으로 메고 간다.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은 물이 줄줄 흐르고 아랫도리는 진흙으로 인하여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앞장을 서서 가시는데 생각에 잠겨 계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빵을 조금씩 갉아먹는데 요한이 농담을 하며 이렇게 말한다. 목을 축이려고 샘을 찾을 필요는 없는 걸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을 벌리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물을 준단 말이야. 젊음으로 인하여 아르벨라의 필립보와 요한과 더불어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부러운 처지에 있는 헤르마스테아가 말한다. 요나의 시몬은 약대에 대해서 불평을 했지만 나는 이 진흙탕보다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그 탑에 있는 게 낫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다.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데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 새 젊은이는 그들끼리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더 나이 많은 네 사람은 예수 계신 대로 따라가려고 걸음을 재촉한다. 남아있는 티몬과 마르코의 집단은 맨 뒤에 처진다. 선생님, 이에라에는 시몬의 유다가 있겠지요 하고 안드레아가 말한다. 물론. 그리고 그와 함께 토마와 나타나엘과 필립보도 있고. 선생님, 저는 평화스럽던 요 며칠 동안이 그리워집니다 하고 야고보가 말한다. 야고보야, 그렇게 말하면 못 쓴다.
저도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한 번 한숨을 내쉰다. 시몬 베드로도 내 사촌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는 기쁘지 않으냐?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선생님, 그런데 시몬의 유다는 왜 저희들과 그렇게 다릅니까? 왜 비가 해와 갈마들고 더위가 추위와 빛이 어두움과 갈마드느냐? 그야 사람이 항상 같은 것을 가질 수는 없을 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생명의 끝일 것입니다. 야고보야, 말 잘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대답해 보아라. 왜 별들이 모두 해와 같이 크고 뜨겁고 아름답고 강력하지 않으냐? 그것은 그 많은 불의 작용으로 지구가 타버릴 터이니까요. 왜 초목들 모두가 저 호두나무 같지 않으냐? 초목이란 말은 무슨 식물이든지 다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짐승들이 그것을 먹지 못하겠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들이 모두 풀 같지 않으냐? 그것은 우리가 뗄나무나 집을 짓고 연장과 마차와 배와 가구들을 만들 나무를 얻지 못할 터이니까요. 왜 새들은 모두가 수리 같지 않고 짐승들은 모두가 코끼리와 약대 같지 않느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내게는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이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왜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겠느냐?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좋은 의향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지? 확실하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동물과 식물과 천체의 종류의 다양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사람들은 모두가 같기를 바라느냐? 각자가 그의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종류가 무한히 다양한 것이 조물주의 능력의 표로 생각되느냐, 무능의 표로 생각되느냐? 능력의 표로 생각됩니다. 하나가 다른 것을 돋보이게 합니다. 말석 잘했다. 유다도 같은 일에 소용된다. 또 너도 동료들에게 소용되고 동료들도 내게 소용된다. 우리 입안에는 이가 32개가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서로들 매우 다르다. 그리고 세 가지 부류 사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부류의 개체들 사이에도 그렇다. 그렇지만 마침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 중이니 이들의 구실을 살펴보아라.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고 별로 일을 하지 않는 그 이들이 바로 빵을 잘라서 다른 이들에게로 가져다주는 첫 번째 일을 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면 이 이들이 그것을 죽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내 생각에는 유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잘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유다 남쪽에 복음을 전했고 전에도 잘 전했으며 너도 말한 것과 같이 그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요령 있게 접촉할 줄 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사실입니다. 마테오는 이런 지적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얻는 재능이 대단히 많기도 해 그 사람은 청하는데도 내가 할 줄 모르는 방식으로 청할 줄을 안단 말이야. 아마 이제 나는 돈에 진저리가 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 열성당원 시몬이 붉어지다 못해 새빨개지는 얼굴을 숙인다. 안드레아가 그것을 보고 묻는다. 어디 불편한가? 아니, 아니야. 피로해서. 모르겠어. 예수께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다 보신다. 그러니까 그는 점점 더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티몬이 앞으로 뛰어와서 말한다. 선생님, 저기 아에라 못 미쳐 있는 마을이 보입니다. 거기에 들러서 나귀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그친다.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낫겠다. 선생님 좋으실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시면 제가 앞서 가겠습니다. 가거라. 티모는 마르코와 같이 뛰어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지적하신다. 저 사람은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모두가 다시 한 집단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여러 지방의 다양성에 대하여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열성당원을 데리시고 뒤로 가신다. 단둘이 되자 예수께서 물으신다. 시몬아, 왜 얼굴을 붉혔느냐? 시몬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는데 그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거듭 물으시니 그는 점점 더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없다. 예수께서는 질문을 되풀이 하신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저더러 그 말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고 열성당원은 고문이라도 당하는 듯이 괴로워하며 외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 사람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견지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난 분별력이 있거든. 선생님은 미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신단 말이야 하고요. 그것이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선생님이 정확한 단어를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유다가 오직 하나의 인간일 뿐이라는 증거이다. 그는 영만이 되기 위하여 고상해질 줄을 모른다. 그러나 더하고 덜한 차이는 있어도 너희는 모두가 같다. 너희는 바보스런 일을 두려워한다. 너희는 쓸데없는 배려를 하느라고 몹시 걱정한다. 섭리가 효력이 있고 너희와 같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믿을 줄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둘만 알고 있기로 하자. 알았지? 예, 선생님. 잠깐 침묵이 흐른 다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곧 호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많이 걷고 난 후에는 명상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 둘이는 등불 명절께쯤 얼마 동안 나자렛에 가 있자. 너는 혼자 몸이지.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같이 있어라. 주님, 유다와 토마, 그리고 마테오까지도 혼자 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각자가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낼 것이다. 마테오는 누나가 있다. 너는 너 혼자다. 라자로의 집에 가고 싶다면 모르지만. 아닙니다. 주님하고 시몬은 감정이 폭발한다. 아닙니다. 저는 라자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손에 입맞춤한다. 작은 마을을 지나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소나기가 다시 쏟아지는 가운데 티몬과 마르코가 물이 흥건한 길에 다시 나타나며 외친다. 멈추세요. 시몬 베드로가 작은 당나귀들을 끌고 옵니다. 오는 걸 만났어요. 비를 맞으면서 짐승들을 끌고 여기 오는 것이 사흘째나 된답니다. 일행은 비를 조금 피할 수 있는 참나무들 밑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는 짐승 여러 마리를 한 줄로 끌고 맨 앞에 있는 나귀에 걸터 앉아오는 것이 보인다. 베드로는 담요를 써서 머리와 어깨를 가린 바람에 꼭 수사 같아 보인다. 선생님, 하느님의 강복 받으시기를. 정말이지 저는 선생님은 호수에 빠진 사람처럼 흠뻑 젖어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서 모두 안장에 올라들 앉아요. 선생님의 옷을 말려드리기 위해서 난로란 난로는 모두 불을 피워놓고 있기 때문에 아에라는 사흘 전부터 타고 있습니다. 빨리. 꼴 좋구먼. 아니, 좀 보라고. 아니, 그래 자네들은 선생님을 말릴 수도 없었나? 아, 내가 없으면. 좀 보라고. 선생님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머리가 착 달라붙었단 말이야. 선생님 몹시 추우시겠습니다. 이런 비를 맞으시면서.
무분별도 유분수지. 또 자네들은 말이야? 아이고. 쓸모없는 사람들. 너부터 그렇다. 이 바보 같은 아우야. 그리고 모두 다 그래. 꼴들 좋구먼. 자네들은 연못에 빠진 자루들 같아. 자, 빨리. 아. 이젠 선생님을 자네들에게 맡겨드릴 자신이 없어졌네. 소름이 쫙 끼치네. 말도 많다. 시모나 하고 예수께서 타신 나귀가 일행의 앞장을 서서 베드로의 나귀와 나란히 종종 걸음을 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되풀이해 말씀하신다. 쓸데없는 말만 하고 또 하고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왔는지 여자들이 떠났는지 내 아내가 잘 있는지는 말하지 않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 비를 맞으면서 떠나셨습니까? 그러면 너는 왜 왔느냐? 그것은 선생님이 빨리 뵙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선생님. 나는 너를 빨리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다. 네, 시모나. 아이고. 사랑하는 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내요. 아이요. 집이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추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 시모나,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결점을 잔뜩 가지고 있는 큰 아이다. 그런데 그 작은 결점들 밑에는 아주 많은 훌륭한 장점들이 묻혀 있다. 그러나 묻혀 있지 않은 장점이 하나 있다. 모든 일에 있어서의 내 성실성이다. 그런데 아에라에는 누가 있느냐? 선생님의 사촌 유다와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가라옷의 유다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다가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봅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질문을 하더냐? 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아무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자들을 가다라 근처까지 데려다 준 것 외에 제가 무엇을입니까? 아시겠지요? 엔도르의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이 선생님과 같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들도 너처럼 요한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해야 소용없다. 그러나 이 나귀들은 사흘 동안이나 쓸데없는 낭비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잔뜩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이 나귀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아에라 사람들은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돈을 주지 않아도 나귀를 1000마리나 제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귀를 많이 끌고 선생님 마중을 나오겠다는 것을 제가 언성을 높여서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티몬의 말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숨을 쉰다. 시모나, 시모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도 우리는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죄수와 이교도 여자들과 죄녀들과 여자들이 너희에게 완전의 교훈을 주었다. 요나의 시모나, 그것을 기억하여라. 항상. 주님, 그렇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아에라의 첫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보십시오. 저기 티몬의 어머니가 옵니다. 저기 군중 속에 선생님의 사촌들이 있습니다. 저기 가리옷의 유다와 같이 온 사람들보다 먼저 보내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기 아에라의 제일 큰 부자가 하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집의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티몬의 어머니가 그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보십시오. 보세요. 저 사람들은 비로 인해서 횃불이 꺼지기 때문에 난처해합니다. 병자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자들은 선생님을 즉시 뵈려고 성문 가까운 시내에 있습니다. 나뭇광을 가진 사람이 병자들은 광에 들어가 있게 했습니다. 그 가엾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지가 나흘이나 됩니다. 저희가 도착해서 선생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그때부터요. 군중의 함성으로 베드로는 말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입을 다물고 시종처럼 예수 곁에 모시고 있다. 군중 있는 데까지 가니 군중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탄 채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시면서 줄곧 강복을 하신다. 일행은 시내로 들어간다. 즉시 병자들에게로 가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너무 고통을 당하실까 봐 걱정이 되어 집 안으로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불을 쬐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병자들은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고 대답하신다. 일행은 오른쪽으로 돈다. 저기 나뭇광에 투박한 울타리가 보인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 나온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호칭기도처럼 끈질지게 애원하는 합창이다. 어린이들의 목소리, 여자들의 목소리, 남자들의 목소리, 늙은이들의 목소리. 아파서 매응매하고 우는 어린 양들의 울음소리와 같이 슬픈 목소리, 죽어가는 어머니들의 목소리와 같이 괴로워하는 목소리, 다만 한 가지 바람밖에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같이 낙심한 목소리, 이제는 울 줄밖에 모르게 된 사람들의 목소리 같이 떨리는 목소리들이다. 예수께서 울타리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신다. 등자를 밟고 할 수 있는 대로 높이 서시어 오른손을 드시고 우람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인사와 강복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안장에 앉으셔서 길로 돌아오려고 애쓰신다. 그러나 군중이 몰려들고 병이 고쳐진 사람들이 예수 곁으로 바싹 몰려든다. 그리고 문간 지붕에 가려 타면서 황혼을 비추는 횃불들의 빛에 열광적인 기쁨을 나타내며 주님을 환호하는 군중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어머니들이 팔과 가슴과 심지어 나귀의 목에까지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병이 고쳐진 어린아이들로 이루어진 꽃다발 가운데 파묻혀 보이지 않다시피 되셨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꽂힌 양, 팔에 가득 안으시고 그렇게 안고 계심으로 강복은 하실 수가 없으므로 입맞춤을 하시며 지극히 행복하게 미소 지으신다. 마침내 어린아이들은 예수에게서 내려졌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노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옷에 입맞춤을 하고 다음에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렇게 한다. 아주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예수께서는 티몬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마른 옷을 입으시고 불 옆에서 쉬실 수 있게 되었다.